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얻는 의, 믿음과 은혜는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은 죄의 용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시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인식하지만 가슴으로 와닿아서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거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로마서 3장 후반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5분간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특징을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 절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절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공통적으로 느끼고 법으로 만들 만한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의 반대말은 상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라이프웨이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국인들 중에서 기독교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도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하면서 또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것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소극적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 복음,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확실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조사에서 왜 거듭난 기독교인이 타인과 믿음을 나누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상위 상위를 랭킹한 세 가지 답변은 이것입니다.
왜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믿음을 같이 공유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다른 종교를 통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적인 가치관, 절대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날카로워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3장 21절에 나오는데 20절부터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목구멍은 무덤이고 입은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의 눈에는 누가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율법의 행위 있잖아요. 행위를 열심히 해서 공로로 구원받는 것 같은 이것은 그렇게 구원받을 육체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임을 20절 말씀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할 건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그렇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21절 말씀에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즉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설명이 많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유대인이 계십니까? 유대인이면서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이방인이신가요? 그러면 저희에게 더더욱 이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늘 재워주려고 노력하고 불 꺼놓고 거기에 있어줍니다. 30분이고 20분이고 10분이고. 근데 아들은 빨리 자고 딸은 잘 안 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종종 있어요. 어두컴컴한 데서 진실한 이야기들, 불을 꺼지면 꼭 진실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딸이 예전에는 아들도 그랬고 딸도 그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좋아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싶으면 만약 아빠가 죽으면 그것은 내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빠가 만약 죽으면 그것은 내 거가 되지? 그래, 네 거야. 뭐 그것도 의도가 있었던, 나를 죽이려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걸 물어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아빠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볼 수 있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와 함께, 근데 아빠가 나보다는 먼저 천국에 가실 것 같긴 하고, 그런데 나도 뒤따라가면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생명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아빠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즉시 나오는 이야기는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천국 가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게 우리 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까 거짓말한 거,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 그리고 잘못 생각한 거, 미워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죄인 거를 알고 이것이 천국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 늘 걸려 넘어지게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은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할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동, 주님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생생하게 신실하게 한다는 거는요, 짧게라도 5분이라도 주님 앞에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끊이지 않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잠들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이렇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목사라서 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저도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냥 은혜로 이 자리, 이 순간
바로 이때 우리와 함께 같이 복음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칭의잖아요. 그냥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은혜를 모르니까 믿음과도 연결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5분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마음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차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0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시록 10장 12절에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20장 15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생각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노하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뒤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둘째 사망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성경은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의로워진다는 것. 우리 24절 말씀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2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의 구속은 대속이에요. 이것은 값을 지불해서 노예를 산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은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룬 거예요. 뭐를 치렀다고요? 죄에 대한 값. 근데 아까 죄의 삭은 뭐라 그랬나요? 사망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값을 다 치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분은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공의의 법에 따라 아들을 주셔서 값을 치루시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를 충족시키려고, 사랑도 하시지만 공의도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서 그의 죄의 값을 상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책과 벌책으로 죄를 우리가 구분해서 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범책은 죄를 지은 사람, 그 고유의 자질을 범책이라고 해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벌을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범인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죠. 징역형을 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벌책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이 그 죄에 따른 죽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에 대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라졌냐면 벌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여전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의인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사건이 중요한데 이 사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던 불완전한 제사를 이제 접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옛날 얘기 같고 신화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모형의 모습으로 이 사건을 증거하고 계시고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다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생하도록.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버지의 차를 새벽에 몰래 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차를 갖다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고등학생이 차를 조금씩 운전하다가 수동이었어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라 차가 시동이 금방 꺼지니까 다시 시동을 켜고 스스로 며칠 동안 자동차의 원리를 익혔어요. 그리고 운전이 익숙해지자 몰래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지하 주차장을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이 제가 젊었잖아요. 쉽게 익혀지니까 나중에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드리프트를 한다고 기둥에 차를 이렇게 박아버렸어요. 주차를 멋있게 한다고 뒤에 막 백으로 하다가 차가 이 문짝이 기둥에 이렇게 먹혀가지고 덜렁덜렁 할 정도로.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는 알 수가 없었고 또 모르셨어요. 며칠간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도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차키를 원래 있던 아버지는 왜 테이블에 차키를 그렇게 방치하셨을까요? 거기다가 두고 그리고 몰래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요 깊이 살펴보지 않고 대충 보아 넘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지나치신다는 뜻입니다. 전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살얼음 걷는 것 같은 그 아버지의 그게 은혜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나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있다가 어차피 아버지께서 그 학교에 매일 아침 태워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 그냥 학교 가겠습니다 하면서 차를 타지 않고 먼저 아침에 일찍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친 적도 없고 말도 안 거셨어요. 그렇다고 원래 말을 안 거셨던 건 아니지만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게 엄청난 그 죄책감과 은혜가 섞이면서 전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그 방법이에요. 뭐라고 그랬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차고 치고 또 운전했을 텐데 별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런 얘기가 없으시니까 그거는 저에게 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대충 보아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건강 조심하도록 하여라.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103편에 보면 줄줄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감동스럽고 좋아하는 말씀 12절 말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멀겠습니까? 동에서 서가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언제 하루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경외합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노력인지,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이제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31절 말씀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를 사실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쭉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것은 누구의 노력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허락되는가를 신약에서 바울이 어렵게 편지로 썼지만 구약의 모형을 통해서 진짜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의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의 염소 모양을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사실은 양이지만, 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사셀의 염소 두 마리를 속죄일 날 이 두 마리를 잡아서 속죄를 행합니다.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한 마리는 저렇게 손을 얹어서, 근데 손을 얹을 때 두 손을 머리 위에 같이 얹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모든 반역과 그들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 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죄사함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염소를 마을에 끌고 다녔겠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이 염소에게 다 지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그 위에 고백함으로써 염소의 머리에,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염소를 어떻게 하느냐? 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풀도, 그리고 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곳에 저 아사셀의 염소를 데려다가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아사셀이란 말은 아람어로 사라지는 염소란 뜻이에요. 멀리 떠나보내는 염소. 이 염소가 광야를 터벅터벅 갈 때 정말 나는 자유하고 해방되었구나라고 가겠습니까? 욕먹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염소지만 그 죄악, 그 모든 반역, 그것들을 다 머리에 지고 그것들을 모두 다 받은 다음에 광야로 지나가다가 들짐승이나 어떠한 광야의 상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받으신 것을 표현하는 구약의 모형입니다.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날 저녁 죽음의 영이 이 피를 보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아닙니까?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을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구원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3대 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은혜로 본인들이 한 건 없어요. 피를 바른 것밖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구리뱀을 높이 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돔 땅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늘 원망을 했지만 또 원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빵도 없고 물도 없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원망하는 백성들을 또 보십니다. 빵도 없고 왜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뱀 가지고 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물어서 죽이라고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뱀을 감아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거 십자가입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물린 자마다, 이제 죽음으로 가는 자는 죽겠지만 믿음으로 거기 와서 그 장대를 보고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을 거예요. 물려서 내가 뱀한테 물렸구나, 이건 독사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믿음으로 가야지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장대가 꽂혀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의 어쩔 수 없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즉 그것의 값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나는 칭의를 얻었고, 그래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거 가지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직 은혜로 얻는 의, 이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정말 핍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죠. 저 여러분 함께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매일 무릎 꿇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얻는 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죄의 용서함의 은혜,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